지금 몇 주째 우리는 다윗의 시간은 곧 영성이 된다라는 큰 주제 아래서 오늘은 28번째 영적 원리로 심고 거두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간중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 때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질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것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다. 믿습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 이것은 자연 세계에도 영적 세계에도 동일하게 통용되는 원리인데 심은 대로 거두는 공정함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심으시고 하나님도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공의라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공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크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 또는 자기가 심지 않는 것에 대해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기 물건이 아닌데 자기 물건처럼 여러분 가지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도둑,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계절적으로 보면 봄에 아무것도 심지 않았으면서 가을에 뭔가를 거두려고 밭에 나가서 왜 아무것도 없어? 라고 여러분 화를 내거나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밭의 열매를 거두어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다니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뭔가를 거둘 수 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을까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했거나. 아멘. 거둘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오늘 맞이하고 있는 오늘 이 현재는 그것이 역경이든 고난이든 아니면 축복이든지 모두 내가 심은 것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나만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왜 나는 없어? 왜 그러겠어요?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많이 가진 자들,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싶다면 내가 거기에 그 사람이 될 만한 것을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자꾸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든든한 믿음을 심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시험 들고 자꾸 옆 사람 말에 신경 쓰고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심지 않고 남의 인생을 갖다가 내 인생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은 그대로 거두고 있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원리를 영적 실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것에는요 반드시 실체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 믿음은 실상이 있고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서로 1대1로 매치되는 연결 관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걸어야 돼요. 그렇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요, 보이는 세계 속에서 반드시 실체가 됩니다. 실체가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왜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지금 아무런 민원에 저촉받지 않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방해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코로나19 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심고 왔기 때문에 그 실체가 이곳에서 지금 증거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를 들어 기도라는 영적 세계의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언제나 반드시 보이는 세계 속에서 실체가 됩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그분의 실체를 인정하고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기도를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지없이 그런 분들은 거의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 다 받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다 받고 삽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영적인 씨앗을 심으면 기도 응답이라는 보이는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학생들 지금 몸이 건강하고 여러분 정신이 번쩍번쩍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나이 드신 어른들 기도하러 안 오시잖아요. 절대 안 옵니다. 인생이 팍팍해도 안 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헛된 인생 그렇게 많이 살아가지고 후회스러운데도 남은 인생 예수 만났어도 기도 안 하시잖아요.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를 심고 응답을 거두는 이 원리에는 주목할 만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 시작. 첫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과 그것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실체가 되는 것 사이에는 반드시 시차가 있어요. 뭐예요? 영어로 딜레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딜레이. 이 딜레이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섭리예요. 기도하면 그 즉시 뭔가 짠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이런 상황도 있어요. 이거는 다급하고 위급하고 생명이 걸릴 때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움직이시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게 좋다면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이터이터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일생에 한 번도 오지 않아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긴급하게 간섭하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머지 일들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이 여러분 다 그 때에 맞춰서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딜레이예요. 영적 딜레이예요. 기도의 딜레이예요. 봄에 씨를 심고 바로 다음 날 열매를 거두기 바라는 농부는 없어요, 여러분. 봄에 씨를 심지만 열매는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어야 뭐 할 수 있어요? 거둘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매일매일 물을 많이 줘도 하루 이틀 만에 어떤 여러분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줄기가 자라고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과 그것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실체가 되는 그 열매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시차, 딜레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에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더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돼요. 그것이 심고 거둔다고 표현하는 이유예요. 심고 거두는데도 시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 모든 영적인 열매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endurance, 인내요, 인내. 할렐루야.
열매가 맺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내 없이 영적인 결과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유다의 왕이었다가 통일 왕국이 되기까지는요, 여러분 13년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들이 그에게 필요했어요. 7년, 13년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준비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정치적이고 이런 통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윗에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사모함이 있고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의 꿈이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바로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대통령에 합당한 말도 해야 되고 대통령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고 대통령에 합당한 에티켓을 갖춰야 돼요. 대통령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대통령이 지금 그게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에 대해 욕먹은 이유예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자기가 역량이 안 되면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건 인생의 파멸이에요, 여러분. 심기는 심었지만은 거두는 것이 없어요. 왜? 잘못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열매가 맺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 없이 영적인 결과를 보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은 이 인내를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다리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오래오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라는 것과 믿음은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패한 사람이 사울왕이잖아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가을을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요. 바로 다음 날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마다 새벽마다 가서 여러분 오늘 밭을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함께 외쳐봅시다. 인내는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도 않는다. 아멘.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필요하다. 시작. 그래서 심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심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같이 읽어요. 기도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 없이 기도했다. 그 기도가 가짜죠, 여러분.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심을 것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도 읽을 때도 여러분 번뜩번뜩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 뇌에 팍팍 들어와요, 여러분. 뭘 공부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그냥 팍팍 머리에 들어오도록 앉으세요. 앉아서 인내하세요. 봄에 씨를 심고 그런데 가을에 여기서 벼가 나올까 말까 의심하는 농부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농사에 소질이 없고 농사하고 체질이 안 맞던 우리 아버지도 농사철이 되면 새벽에 나가서 물고를 이렇게 잡으려고 애를 쓰십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심으면 가을에 거둘 것을 조금도 의심하겠어요?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그것이 자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연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이 교훈 삼고 그렇게 성실하게 인내하고 기다려라, 심어라, 건강하게 관리해라. 거둘 때가 있다. 거둘 것을 위해서 반드시 심어야 된다는 것을 자연세계를 통해서 또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자연세계는 우리 인생에 마치 교과서와 같아요. 눈을 뜨세요. 교과서와 같아요. 눈을 뜨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고 말씀을 들으면 자장가예요. 자장가. 우리 삶 속에 신고 거두는 영적 원리를 경험하려면 이 농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영적인 삶을 경험하는 원리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영적 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설교의 텍스트를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어요? 잘 이해하시라고, 잘 기억하시라고. 그냥 저만 설교문 가지고 막 읽으면 그냥 저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제가 준비한 것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앞사람 머리통 때문에 안 보이면 옆으로 옮겨가서 저를 보셔야 돼요. 한 줄로 서 계시지 말고 앉아 계시지 말고. 세 번째는 때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때가 있다. 때가 있어요. 때가. 몸의 때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과나무는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지나야 열매가 나오고 벼는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곡식이 나옵니다. 씨앗은 그 종류에 따라 각각 열매 맺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각각 열매 맺는 때가 있어요. 때. 따라서 때. 그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지혜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풍이 많이 불어도 어떤 가정은 벼가 쓰러지지 않고 여러분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것은 품종, 씨앗을 잘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예요. 성령의 지혜입니다. 가을에 열매가 나오는 거, 여름에 나오는 거, 1년 만에 나오는 거, 한 달 만에 나오는 거, 3년이나 6년 지나야 나오는 거, 종류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잘 깨닫고 품종별로 잘 알고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는 많은 더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 선지식을 얻을 수도 있어요. 왜? 어르신들에게. 농사 잘 짓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믿음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또 직접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경험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경험을 통해 기적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서둘러도 때가 아니면 절대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씨를 심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 아내가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래요. 여기 성당에 칸나를 보면서 여보, 저 칸나는 되게 작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되게 커요. 그랬더니 왜 그러겠어요? 원로 목사님이 오직 칸나 사랑해요. 그냥 품종이 크고 좋은 것을 심겠어요? 아니면 작은 것을 심겠어요? 이미 선택부터 믿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마치 소나무 숲같이 보여요. 그래서 구청에서 인공위성을 띄워서 저 교회 화단에 나무를 다 베버렸나 안 베버렸는데 칸나 때문에 조경을 잘 유지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헷갈려서 그냥 벌금 안 먹이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구청에서 전화 오면 이 안에 스파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씨를 심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영적 추수의 때, 이 정확한 때가 이르렀을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영적인 실체를 보기 원한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힘은 지혜를
통해서 얻게 돼요. 지금이 씨앗을 심어야 하는 때인지, 심은 것에 여러분 거름을 주어야 하는 때인지, 거기에 물을 주어야 하는 때인지, 가꿔야 되어야 하는 때인지, 벌레를 잡아줘야 할 때인지, 인내하며 지금 기다려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때인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심고 거두지 못하는 것은 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많은 경우 심고 거두지 못하는 것은 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심어야 할 때는 거름을 주고 물 주고 딴짓하다가 거두어야 할 때는 머뭇거리면서 인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좋은 것이지만은 인내가 필요한 것,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거 아닌 거죠. 이렇게 해서는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 봄이란 때는 어떤 때냐면 심어야 할 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연세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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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은 씨를 심어야 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는데 물을 주고 거름을 줘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투자한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투자가 있어야 돼요. 인생에도 투자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가 뭐예요? 열심히, 성실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티처스를 가끔 봅니다. 그거 보면은 저도 막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나더라고요. 머리가 나쁘고 안 좋고 방법이 잘 됐고 못 났고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두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바뀌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학생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 근데 대부분 공부 못하는 애들이 앉았다 일었다 앉았다 일었다 한 5분 시작하면 벌써 머리 긁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막 그럽니다. 눈을 뜨고 저를 보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왜 공부를 잘하는 줄 아세요? 1시간 동안 거의 매주 1시간, 2시간을 항상 바른 자세로 앞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돼서 학교에 가니까 여러분 선생님 말씀에 존중하고 귀 기울여 담고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성적이 안 올라요? 그거는 제가 조사해봐야 될 일이야. 교회에서는 하는 척하고 학교에 가서는 막 야 떠드는 애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중적인 애들이 있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일관성 있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든 물질이든 인생이든 하여간 믿음을 심어야 할 때, 믿음을 걸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도전의 때입니다. 지금 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어야 나중에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뭐다? 봄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면서 쓰세요, 여러분. 그냥 쓰지 말고. 의미 없이 쓰는 것은, 듣지 않고 쓰는 거, 생각하지 않고 쓰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귀찮기도 하고 위험해 보기도 하고 의심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딴짓만 한다면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 여러분 평가만 하고 있다든지 일상적인 신앙생활의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가 있어요. 이 안전지대라는 건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 나의 편안함을,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나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작년의 신앙과 올해의 신앙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사업가들은 마찬가지예요. 작년의 매출과 내년의 매출이 달라야 돼요. 그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안정된 그 시점만, 상태만 유지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을이 되어도 거둘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는 것이 영적 원리이다. 나는 과거에 얼마나 심었는가. 그것이 오늘 내가 거두고 있는 열매다. 오늘 얼마나 심고 있는가. 지금 얼마나 심고 있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심고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거 얼마나 심고 있어요, 여러분? 귀를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눈을 번쩍 열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목회하기 전에 모든 세미나를 거의 다 다녔어요. 항상 맨 앞자리예요. 영어도 못하는 제가 여러분 3박 4일 동안 외국인 목사님, 강사님 그 앞에 맨 앞자리에서 막 듣고 있었어요. 30%? 40%도 이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앉아있는 시간이 저에게 복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을 사와가지고 다시 또 읽었어요. 번역된 걸로. 아, 그거였구나. 그것이 미래에 내가 거둘 열매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미래는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내가 이 심은 것의 열매로 주어진다. 미래가 그렇습니다. 더욱이 심은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농사도 그렇다고 그랬죠. 심고 싶다고 아무 때나 심을 수 없어요. 씨앗을 겨울에 심은 때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겨울에 씨를 심는 자는 어리석은 자야. 같이 읽겠습니다. 겨울에 씨를 심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적용하는 사업자들도 여러분 그 나무를 옮길 때 봄에 옮겨요. 막 물이 팍 올라옵니다. 이 봄에는 그때는 나무를 옮겨도 잘 안 죽어요. 근데 물이 잘 안 올라오는 가을에 그 나무를 옮겨 보세요. 죽어요, 죽어. 심어야 할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심고 싶어도 심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 부모가 죽어나가도 기도하는 마음 안 생겨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게 영적인 여러분 심고 거둠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 때를 놓쳐서 후회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때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때를 이야기하겠어요? 자기가 그런 때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심어야 하는 때는 지난 시간 어느 때였어요? 골리앗의 때였어요. 지금이 골리앗을 향하여 여러분 돌팔매를 해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다 안 하고 있는데 다윗 혼자 했어요, 여러분. 죽으라고 심어야 해요. 목숨 걸고 심어야 해요. 그래서 목숨 걸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목숨을 평생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내 목숨을 평생 지키신 것과 내가 내 목숨을 평생 지키며 살려고 하는 거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어영부영 흘려보냈다면 두려워서 흘려보내고 누군가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흘려보냅니다. 예배당 안에 돌아다니면서 쓰레기가 있으면 내가 주우시길 바랍니다. 제 눈에는 보이는데 학생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은 관심의 문제고 여러분 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 경외감이 없고 중요하고 경건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벌써 가요? 딴짓 하지 말아요. 이제 설교 절반 했는데. 이것저것 준비하고 챙긴다고 흘려보냈다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저 돌을 안 가져왔는데요. 하나님, 저 돌 가져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골리앗, 너 기다려. 나 곧 올 거야. 이미 돌아가는 마음에서 여러분 도망치고만 싶은 마음이 생기고 포기해버립니다. 일단 섰으면요 그 자리에서 끝장을 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강한 줄 아세요? 저 수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실수도 많이 하고. 수많은 학생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떠나간 사람들이 지금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많았어요. 다시는 이제 실패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냥 보내지 않겠다.
그게 무엇이냐?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시고 보내셨는데 그걸 내가 소홀히 여기고 떠나게 만들었다면 그 책임은 저의 책임이에요. 골리앗이 때 믿음을 심지 못했는데 과연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까? 모르는 일입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어야 할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과감하게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름입니다. 여름은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름, 인내할 때. 심을 때가 있다면 인내,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여름, 이때는 뭐 한다고요? 인내,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쥐어짜면서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괜히 익지도 않는 과일 딴다고 이리저리 손 대면요, 손 타면 다 떨어져요, 여러분. 강아지 새끼 이제 태어난 지 며칠 안 됐어. 근데 동화가 예쁘다고 자꾸 만져.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내일 모레 시들시들하다 죽어버립니다. 어른들이 야 강아지 손 타면 죽는다 그런다. 만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토끼 새끼 나면은요 절대 문 열어보면 안 됩니다. 일주일 한 2주일 동안. 토끼 새끼 났다고 잘했다 수고했다고 딱 문 열잖아요. 어미가 새끼들 다 죽여버립니다. 동물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여름은 그냥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곡식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벌레만 잡아주면 돼요. 벌레만 잡아주면. 그리고 찾아온 참새만 쫓으면 돼요. 여름에 농사 지어본 분들 알죠? 그냥 공기 쪽 빵빵 쏘면서 참새 오면 쫓기만 해요, 여러분. 가서 그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여름에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봄이나 가을이나 또 다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계절마다 다른 믿음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봄에는 움직여서 심어야 할 때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게으르게 생각하며 안일하게 생각하며 기다리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에 맞춰, 그 계절에 맞춰, 영적으로도 영적 계절에 맞춰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꼭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해요. 오라가면 가버리고 가라가면 오고. 기다려야 할 때 믿음으로 움직이고, 움직여야 할 때는 믿음으로 기다린다.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때를 분별해야 돼요. 날씨가 추우니까 오늘 파카 입고 오셔야 되죠. 심어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을입니다. 제가 가을 하면 읽어주세요. 가을. 가을.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을은 추수의 때입니다. 이때는 심었던 것들의 열매를 거두죠. 기쁘고 감사한 때입니다. 이때 역시 인내하고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이때는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추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이래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라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논팽이에요, 논팽이. 이건 여름이나 겨울의 때에 필요한 믿음이고, 봄과 가을에는 망설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때를 따라 열심히 일하라 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읽읍시다. 때를 따라 열심히 하자. 아멘. 마지막 네 번째, 겨울입니다. 겨울. 이렇게 연습이 안 됐어요. 겨울. 심으게 할 때. 겨울. 박자가 다 틀려요. 다.
서로 성품이 다르고 종류가 달라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겨울도 있어요. 이때는 침묵해야 하는 때라는 거예요. 심는 것도 아니고 거두는 것도 더욱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내해서 기다려야 할 소망도 보지 않는다. 인생에는 이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풀리는 일도 없고 또 어떤 일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답답할 때 있죠. 두렵죠. 이럴 때 정말 과연 살 수 있을까? 20년 전, 30년 전 제 자신을 생각하면 바로 이런 때였습니다. 그냥 묵묵히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때예요. 열매보다는 하나님 자체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때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만 심고 거두는 원리를 따라 살다 보면 아무래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때로 주님께서는 심고 거두는 원리에서 한 발짝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께만 집중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뭐예요?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조절합니다. 조절. 부딪힐 때는 부딪히셨지만은 때가 아닐 때는 일만 하고 필요한 일 하시고 조용히 빠져나와서 성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침묵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 땅에서의 일들에 관심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아야 해요. 심고 거두는 원리는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거두었어요. 얼마나 거두었지? 얼마를 심었는데 얼마나 거두었지? 생각하는 거예요. 침묵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겠구나. 올해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지? 올해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이었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년을 위해서 적용하면서 침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 주님이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했던 거예요. 크게 네 번째에 가면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심고 보이는 열매를 거둔다. 심고 거두는 원리의 이 네 번째 속성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심었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겠다 하겠느냐. 이 원리는 좀 독특한 원리입니다. 영적인 것을 심으면 보이는 세계의 열매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심었는데 보이는 세계에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그런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에 어떤 것을 심으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당연한 논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인생도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삶에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라는 영적인 씨를 심었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도 중요하고 아내는 모습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합니다. 다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관계는 있지만은 우리 기도의 모습이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기도응답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맺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에서 내가 비록 기도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응답을 내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기도응답이라는 심고 거두는 원리를 통해서 이미 영적인 것을 심고 육체의 것을 거두는 원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뿐 아니라 다른 영적인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드려진 모든 영적인 씨앗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홀리킹, 쉐키나, 퀘세트 이 사역들이 앞으로 더 크게 열매 맺힐 줄로 믿고 많은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 14절.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구약의 하나님께서 레위 제사장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들에게는 땅이 없었어요. 분배된 땅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 먹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그러면 제사장들이 누굴까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애적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셨다. 복음을 전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사역 핑계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사역한다고 공부 못했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저에게 민원을 넣을 때마다 저는 계속 조절해 가고 있는 거예요. 플래너십 때문에 학교 공부 못 하겠어요. 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서 플래너십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에서 열매를 거두고 와야 돼요. 다 1등을 해야 돼요. 공동 1등들이 다 나와야 돼요. 지산초등학교에서 김미든, 박유빈, 박미 다 공동 1등이 나와야 돼. 안 그러면 다시 플래너십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돼 이제. 메롱.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공급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마태복음 6장 34절 읽겠습니다. 자, 눈을 읽어요. 자, 눈 감고 읽어요. 시작.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 아멘. 심고 거두는 원리,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 씨앗을 심으면 먹고 사는 이 땅의 모든 열매는 저절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그 반대도 성립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반대의 경우는 성경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조심스럽지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자 보십시오. 그것은 같이 읽어요. 보이는 세계의 어떤 것을 믿음과 헌신으로 심으면 영적인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주께 드리는 헌금이다. 아멘.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헌금에 인색하시면 안 돼요. 헌금은 저에게 내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받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옛날 이 헌금이라는 용어는 헌상이라고 했어요. 위에다 올려드린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다 내는 거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했을 때 이들에게 그 열매로 더 많은 재정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말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들은 후에 부자가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왜? 부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가 되고 영적인 리더들이 됐습니다. 성경은 부자들을 기록하기보다 영적인 리더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36, 37 읽겠습니다. 구브레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요즘에 네이션스컵 지금 유럽 하는데 이번에 나와가지고 게임 하고 있더라고요. 키프로스. 물론 이 헌금과 함께 드려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 영적인 씨앗도 맞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보이는 열매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보이는 씨앗입니다. 하나님께 심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씨앗 열매는 바나바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영적 권위를 얻게 되는 축복,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지지하심, 지난주의 말씀이죠. 그 지지하심을 받아 권위가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으로 주어졌습니다. 성경의 이름의 의미는요, 여러분 나중에 지어준 이름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권위 있는 자라는 후에 아마 주어졌을 것입니다. 왜요? 그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공동체 안에다가 헌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반대급부가 등장하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바로 등장하잖아요. 그 어디다가 그런 것들이 감히 바나바의 흥결없는 그 헌신에다가 여러분 빗대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는 것은 복사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일이고 주일이 되면 헌금합니다. 이거는 복사가 아니라 내 개인의 창조적인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 따라서 하는 복사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로 부름받으면서 딱 하나 결정한 것이 있어요. 부자 되지 않겠다. 노년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려고 과대하게 준비하거나 지나치게 준비하거나 미리 준비하거나 그러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정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십시오. 아멘. 더 주시면 그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더 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과거 우리가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심으면 보이는 것을 열매로 거둔다라는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면 60배, 100배, 1000배로 물질 축복한다는 그런 말이 막 있었습니다. 헌금을 엄청 강요했습니다. 지금도 뭐 스타더라고요. 지금도 유튜브를 보면은 아주 그냥 막 이런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기독교를 돈 놓고 돈 먹는 천박한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여러분 교회 가서 막 헌금 드리면은 복을 받는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막 여러 사업자들이 회장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앞에 여러분 김광석 회장이 직원들 월급을 안 줘가지고 직원들이 교회 앞에 와서 김광석 회장 장로 회개하고 직원들 월급 주시오 하고 프랑카드를 걸고 시위를 하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아십니까?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낮부터 와서 이렇게 시위하고 있어요. 그분이 장로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이 기복신앙들입니다. 물질적 축복은 그냥 하나님 나라 서비스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서비스로 기분 좋게 누리는 겁니다. 아멘.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저게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신고 거두는 원리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신고 무엇을 거두는가에 대한 이해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왜 다녀요? 내가 복 받고 싶어서?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이 땅에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말합니다. 신령한 것을 뿌리고 육체의 것을 거둔다는 바울의 이야기 우리가 한번 고집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심으면 보이는 열매를 얻고 보이는 씨앗을 심으면 영적인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세계의 열매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것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열매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섯 번째, 하늘 상급입니다. 따라서 하늘 상급.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다 안 썼대요. 쓸 수 있는데도. 여러분, 심는 자는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심는 자에게 그 열매를 취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특히 보이는 세계의 열매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먹어도 돼, 내가 취해도 돼. 당연히 내 노력한 결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 특히 보이는 세계의 열매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영적인 세계, 하늘의 상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이미 상을 다 받았다. 이 땅에서 받아버렸어. 하늘 상급 없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상 다 받아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마땅히 누릴 복도 안 받고 제가 거부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 상급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게 비밀이고 위대한 자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심고 거두는 원리의 진짜 비밀이 이거예요. 바울은 그 정도 했으면 여러분 자기가 충분히 여러분 그 사도들 세계 안에서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사도 중에서 맨 꼴찌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학문적으로나 그 사역으로 보세요. 제자들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제일 꼴찌래요. 그렇죠? 나는 꼴찌입니다. 아멘. 겸손하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헌신, 또 열정,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은요, 영적 씨앗이에요. 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종의 뭘 주셔요? 교환권을 주십니다. 교환권. 뭔가 바꿀 수 있는 교환권을 주셔요. 권리를 보장하는 교환권인데 그것으로 그 열매를 이 땅에서 취하거나 아니면 후에 하늘에서 누리는 상급으로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교환권을 이 땅에서 다 써버릴 겁니까? 아니면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쓸 수 있는 교환권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후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심은 것이니 당연히 그 열매를 땅에서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같이 읽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늘에서 상급을 누릴 거거든. 아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양보해버려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양보해버려요. 막 돌고 도는 겁니다. 은혜와 영광이 막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있지 않고. 이게 신고 거두는 원리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권리를 사용한다고 죄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내가 심은 것이 열매이기에 그 열매를 취하는 거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권리를 사용한다면 하늘에서의 상급은 없습니다. 하늘 통장의 것을 미리 다 인출해서 써버렸으니까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씨앗을 하늘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하늘 통장에 쌓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심으시면 무엇인가 드리면 이 땅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구에게 알리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감사하게도 교회에 짐을 많이 지고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믿고 그렇게 맡기신 것 같아서. 빚이 없어서 몸이 가볍다면 아마 저는 철부지로 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영원한 하늘의 복을 위해서 그 권리를 잠시 보류하고 더 크게 더 영원한 곳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천의 진면모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 통장에 많이 쌓아두라. 시작. 하늘 통장에 많이 쌓아두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실래요?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예배팀 올라오시죠. 나의 오늘은 내가 어제 심었던 것의 열매입니다. 나의 내일은 내가 오늘 심은 것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제 무엇을 심고 오늘 무엇을 심고 또 내일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그것이 내 인생의 믿음의 미래입니다. 혹시 심었는데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름입니다. 인내의 시간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묵상하시면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